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고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익히 많이 들어보셨지요.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대할 때 양들이 초원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인자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죠. 그 그림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장면하고도 이렇게 오버랩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양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아주 위험합니다. 강도, 도둑, 이렇게 양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에는요, 초원에 펼쳐져 있는 양들이 이렇게 잘 쉬고 있고 또 양들이 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흉악하고 사납고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들,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그려야 합니다. 어디를 읽을 때예요?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1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그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공격합니다. 10절을 보시겠어요? 10절? 10절에서 8절에서 절도요 강도라고 한 그들을 향해 10절에서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잠깐 더 살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누구입니까? 그럼 무엇을 훔칩니까? 도둑은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둑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여기에서의 도둑은 사탄입니다. 사탄.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혹은 우리가 마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의 무리들,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 사탄의 거짓을 듣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도둑이에요. 도둑이 그러면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멸망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사탄, 또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세상의 철학일 수도 있고 세상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멸망이 무엇인가? 멸망은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거나 뭐 이러한 정도로 조금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 그걸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토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류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공격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합니까? 사탄이, 또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력이, 또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0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시면 5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전한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들을 키운다는 것이 아주 가까운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 그러면 딱 알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 예화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10장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듣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쁜 짓 하게 만들어서 나쁜 짓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못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 특히 지금 이 문맥에서는요, 유대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죠. 이 당시에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당시 지구상에 한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계산하기 쉽게 한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시에 10억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장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대교를 믿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안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또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야. 그것을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구원하실 분, 그분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가 영원한 왕위에 앉게 되리라. 영원한 왕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거죠, 유대교는.
그런데 이 유대교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잘못 왜곡하여 알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 구약 말씀을 자기의 머리에 넣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기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구약의 저자이시며 말씀 그분 자체, 생명 그 자체,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들어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거룩해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입니다. 사탄의 괴계예요. 그 중에서 강력한 두 가지의 속임수, 강력한 거짓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나? 얼마나 못 알아듣고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밝히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양들이 너희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치열한 상태, 즉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심장이 없어서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러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세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서 죽기까지 이 전쟁을 치르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잠깐 살펴볼게요. 보세요. 31절, 먼저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이들 사이에 아주 경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신성 모독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하면서 이것을 못 듣게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소수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일컫냐면 그가 미쳤거늘 너희들은 그의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유대인들의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해요.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왜 듣느냐, 이렇게 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사탄. 그리고 누가 이렇게 또 주장한다고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유대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가득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들으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최근에 무엇을 많이 듣고 있을까요? 누구네 아빠는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대. 그래서 집을 샀대.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 공부해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요,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제가 앞서서 사탄의 큰 두 가지 속임수, 큰 두 가지 거짓말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속임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 죽지 않을 거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죽지 않아, 안 죽어.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은 이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마치 죽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사탄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해요. 죽음은 끝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끝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요,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가 왜 이렇게 하죠? 정말 영원하니까요.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신 때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지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리에다 지금 지구 띵 떠올려 보세요. 지구. 바닷가에 모래 하나를, 그 지구에서 하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 바닷가의 모래 한 알, 그리고 지구, 비교가 안 되죠. 그 비교가 안 되는 것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영원한 삶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이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과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들어요. 매일.
여러 가지 철학, 여러 가지 사상, 이것을 통해서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걸 하고 살아가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어떠한 시절과 같은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 심판의 날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노아의 날과 같대요. 노아의 날이 어떠했는가? 그때에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멸망당하기까지, 이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에요. 8명. 8명만 구원받고 다 죽는데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거짓말로 온통 채워져 있어서, 끝이 없다고 생각해서, 멸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120년 동안이나 그게 메시지로 안 들리는 거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에 처했어요. 그때의 실생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인생이 온통 다여가지고 그냥 여기 빠져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이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거짓을요. 또 한 가지 거짓이 무엇인가? 하와에게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거짓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람들끼리 즐겁고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끼리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의미해요. 그럼 정말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찾지 않고 우리끼리 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사람끼리의 사랑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소설로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나누다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떤 소설 안에는요, 남자끼리의 사랑을, 이것은 남자끼리의 사랑이 그냥 서로 위해주고 용납해주고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마치 남녀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동성애를 그려낸 그러한 소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작품을, 그러한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주 미사어구, 그리고 마치 사람 간에 행할 수 있는 좋은 것들로 이걸 묘사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정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진리를 제쳐놓고 사람끼리 아름답고 위하고 하는 것이 마치 천국인 양, 마치 거기에 구원이 있는 양, 이렇게 말하는 어떠한 위대해 보이는 철학사상, 굉장해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매일같이 세상의 소리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집에서 우리의 부모가 얘야, 우리의 삶은 짧단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야. 곧 심판이 이를 거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들을 데가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사상, 이 땅의 많은 속임수들로 다 채워져가지고 마치 생각과 마음에 견고한 성처럼 만들어놨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태어날 때부터 듣잖아요. 여러 가지 컨텐츠, 소설, 그리고 어떠한 사람끼리의 그러한 구원을 찾는 것에 들어있는 우리가 분별도 못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이 세뇌가 되어가지고요, 견고한 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겠다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다가와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신비로운 우리 아버지, 신비로우신 우리 주님, 제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요, 진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이 사탄의 계략인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방법을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죄를 범하기 원하는 우리의 죄성하고 사탄의 이 음성이 결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우리의 욕망과 죄성과 사탄의 이 속삭임이 이렇게 동맹하듯이 결탁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죄 그까짓 거 별것 아니야. 죄 짓는 거 괜찮아. 그 별거 아니야. 죄 다 짓잖아. 다윗도 짓잖아.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게 별것 아니라고 속여요. 왜 그렇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목적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쉽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럼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죄를 더 쉽게 범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놀라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점점 우리의 영적인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비대해지고 커지고 딱딱해져서 성경에서는요, 철광석처럼 된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라는 말씀이 들리겠어요? 양심이 굳어져 버려서 사탄이 죄 지어도 괜찮아, 다 짓고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그래,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양심이 굳어져 가지고 죄와 싸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막 누리고 있어요. 죄가 막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중에 27절부터 29절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은 양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음성을 듣는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어린 시절부터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견고한 진처럼 생겨난 이 세상의 생각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세상의 사상들, 그것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야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동원하세요. 우리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것들 다 동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 우리의 낭망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백도 아시고, 우리의 찬양도 아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저희 아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한테 말 안 통한다고.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럽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기서의 이 시편 기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요, 내가 A라는 것을 말해야지 했는데 우리가 B를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중에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제가 A를 말하고 싶어서 A를 말한 건데 말로는 B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A를 말하고 싶은데 B를 말할지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누가 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 딴 말 했는데 우리 그냥 문맥으로 알아듣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알아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중에 못 아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와서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막 때로는 불평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막 주님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안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처럼.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죽지 않아, 이 땅이 전부야, 매일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매일같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날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에게 날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저도 저희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잠깐 나누지만, 집을 딱 떠날 때 서진아, 오늘 짧은 인생 영원을 준비하는 날이다. 요즘 계속 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거짓이다. 하나님 없이 우리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행복하고 1년 후에 행복하고 언제 내가 뭘 얻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오늘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한 날이 오늘이야. 여러분, 날마다 깨워주지 않으면 그 견고한 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며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막 가까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뭔가가 망가진 거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우리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요, 이 한 구절의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듣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무방비입니다. 무방비예요.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세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부지런히는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뭉툭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일깨워지질 않아요. 잔소리로 여깁니다. 강력한 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찔림을 받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무장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설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